아멘. 오늘은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퓨어 시험이 기회입니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번 선포하실까요? 시험이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시험이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본독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제가 참으로 좋아하고 제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매일매일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이 말씀을 늘 제 가까이에 두고 싶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시험을 당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이 시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개인적으로도 제 인생 가운데 많은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까?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이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을까? 물음표를 가지고 오랜 동안 씨름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일평생 내 곁에 가까이 두며 기억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사람들의 반응은 보통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봉독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떻게 이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험 때문에 난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2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색깔. 여러분, 색깔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숫자를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종류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한 종류, 두 종류의 시험이 아니라 색깔이 많은 것처럼 각종 각색의 시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색깔에는 연한 색깔도 있고 진한 색깔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진하고 강한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영적인 영역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일에게는 건강으로, 물질로, 자녀로, 그 외에 갖가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로, 그 외에 갖가지 모양으로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만 내 말씀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만 나에게 정말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여러 가지 각종 각색의 시험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그 시험을 통해 근심하지 않고, 그 시험을 통해 걱정하지 않고, 그 시험을 통해 기뻐할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시험이 다가올다 할지라도 염려와 불평이 아닌 기뻐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어떤 자가 천국 백성이냐? 이 땅에서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기뻐할 수 있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가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시험이 다가올 때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나라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선교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다 가뒀어요.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 시기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어떤 황제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교회를 핍박했던 잔인한 극악무도한 로마 황제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였고, 화형을 당해 죽기도 하였고, 짐승의 먹잇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험은 단지 초대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았던 때는 한 번도 없어요. 늘 교회는 핍박과 시험을 받아왔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복음이 전해질 때 아무런 핍박 없이 교회가 그곳에 뿌리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죽어가는 수많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나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나이지리아라는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 기독교 순교자의 80%가 나이지리아에서 죽어나요. 전 세계 순교자의 80%가 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은 2시간마다 한 명씩 순교를 당한다고 해요. 2시간이 지날 때마다 한 명씩 나이지리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살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에 13명, 한 달에 372명, 1년에 거의 5천 명이나 되는 숫자예요. 1년에 5천 명, 10년이면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이지리아에서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시험들을 보며 어떤 이는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러한 시험을 당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러한 죽음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험의 원어 페이라스모이스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시험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시험과 더불어 내면에서 발생하는 시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외부에서 오는 시험보다 이 내적으로 내면에서 당하는 시험이 더욱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역시 외적인 시험보다 내적인 시험에 대해서 더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사람은 내면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모든 시험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까? 그것의 시작은 바로 욕심이라고 말해요. 욕심 때문에 내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욕심은 우리를 여러 가지 내적인 시험으로 이끌고 갑니다. 욕심은 우리를 불평과 원망으로 이끌고 가요. 욕심이 많으면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욕심은 우리를 시기와 질투와 비교 의식으로 이끌고 가요. 욕심이 없으면 남을 시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질투할 이유도 없습니다. 때로 욕심은 우리를 낙담과 절망과 열등감으로 이끌고 갑니다. 때로 욕심은 우리를 교만과 허영으로 이끌고 가요. 때로 욕심은 우리를 근심과 두려움으로, 우울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고통받았던, 내면에서 씨름했던 여러 가지 시험이 바로 이 욕심에 이끌려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내적으로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시험과 이 내면에서 내적으로 내면에서 발생하는 이 시험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시험들을 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 말씀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실령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의인이 받는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의인이 받는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 시험을 통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온전하고, 이 온전하고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주로 쓰였는데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상태가 바로 온전하고예요. 흠과 티가 없는 전혀 불순물이 섞여지 않는 깨끗한 상태, 거룩한 상태를 가리켜 온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흠과 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버려야 할 불순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성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흠과 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아요. 평소에는 내 안에 고묘히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버려야 할 흠과 티가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흠과 티를 버려야지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데 흠과 티가 내 안에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흠과 티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버려야 할 흠과 티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깨닫지 못해요.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내 안에 이런 흠이 있구나.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내 안에 이런 불순물이 있구나. 시험을 당해야만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흠과 티를 버려 깨끗한 자가 되라. 흠과 티를 버려 온전한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구비하여, 이 말은 헬라어로 홀로 클레로인데 이는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갖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갖춘 상태, 이것을 가리켜 구비하여라는 말을 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부분에서 갖춰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갖춰야 할까? 내가 무엇을 갖춰야 할까? 그게 바로 구비하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저 사람은 참으로 성숙해, 저 사람은 모든 것을 갖추어서, 우리 주변에 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그 사람도 갖추고 또 갖추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갖추고 또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성숙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평소에는 몰라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몰라요. 설사 내가 갖춰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할지라도 애써 갖추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험을 통해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시험을 통해 내가 이것을 갖춰야 하는구나라고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그 즉시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당하는 즉시 나를 구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당하는 즉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3절을 보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해요. 2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했는데 3절에 보면 믿음의 실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단 하나의 이름으로 정리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시험, 자녀의 시험, 건강의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일일이 그 시험을 나열하지 않아요. 수백, 수천 가지의 시험을 하나로 정리해요. 이 모든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이라는 그릇에 다 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믿음의 시험이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라고 전환시키는 이 과정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험이라는 이 말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어요. 3절은 너의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의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말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의 시험과 너의 믿음의 시험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와 시험 사이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나와 시험 사이에 믿음이 끼어들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끼어들기 전에는 이 시험의 주인은 나여다. 나의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감당할 자는 나여다.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하고 내가 이 시험을 해결하고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돼요. 하지만 나와 시험 사이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시험은 나의 시험이 아니라 누구의 시험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시험인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을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이 시험을 해결하라고 믿음에게 이 시험을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그 시험은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러한 시험이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시험의 주인이 되려 가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 모든 시험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전면으로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게, 내 안에 있는 믿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들은 모든 시험에서 자유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과정은 4절 전반부를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험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통해 인내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뤄야 그 시험을 통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아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가장 힘든 건 무엇입니까? 그 시험의 끝, 인내의 끝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시험이 끝냐냐,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4절을 보면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이 온전히의 헬라어는 텔레이온인데 이 뜻은 끝이라는 의미예요. 끝.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그럼 그 끝, 인내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인내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로마서 5장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말씀 이루는 줄 띄워주시고요. 아니로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므로다. 인내의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저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저의 소망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희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인내의 그 끝에는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의 끝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소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내의 끝에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인내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할 때 지금까지 많이 인내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나 열심으로 인내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앞으로도 내 힘과 내 결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면 소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길고 긴 그 인내의 끝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험들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기회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재료에 불과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험을 통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명료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바로 인내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2024년 여러 가지 시험,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그 시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기회로 삼고, 할렐루야, 아멘. 그 시험 때문에 온전하고 구비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한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 선포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나와주시고요. 우리 1번부터 2번까지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원망과 불평과 근심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시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시험을 올 때마다 이를 기회로 여기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2번 선포합니다.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